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의 왕으로서 좌정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유고,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아니라 예배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빠지고 이 믿음이 없고 그냥 앉아 있다면은 참석하는 것은 되지만은 예배자는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 면전에서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 있다. 항상 그것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직장, 사업장, 그리고 학교, 친구들과 만나는 커피숍, 어디가 됐든지 그곳도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리에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인식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그 자리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영역을 사실은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조차도 이 개념이, 예배의 본질되는 이 개념을 세우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어떻게 여기서 나가서 되어지는 나머지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의 영광이 흘러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도전 속에서 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제가 단에 서는 이 첫 번째 시간에 꼭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하나님 면전에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 보려고 무던히 애써 보셨을까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사는 삶의 자리에 말씀의 능력인 것이 경험되고 말씀의 구원이 드러나고 말씀의 치유가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귀로 들고 설교를 듣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생 그것을 반복할지라도 지식은 계속 쌓여서 누구하고 논쟁하는데 지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이 내 삶에 나를 흥분시키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치유를 주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고 경험시켜주지는 못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면은 절대 귀로 듣는 말씀에 멈추면 안 되고 자기의 삶에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무던히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는 죽음으로 넘기어서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워드리려고 그것을 수시로 반복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내 삶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세워드리는 자리마다 말씀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들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설교로 듣지 마시고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저걸 어떻게 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살 수 있게 나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말씀을 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님 당신을 날마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당신과 교제하고 당신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서 당신의 도우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보혜사가 돼서 날마다 나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그 성령님을 목말라 하는 은혜와 축복이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전한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져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본문 말씀을 제목하고 미리 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리더들과도 잠깐 이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들께는 묵상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뭘 하라? 뭘 하라고요? 관찰을 해야 돼. 근데 관찰은 제가 본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집어주면 그것만 봐가지고서는 관찰이 안 돼요. 뭔지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내용, 오늘 본문으로 친다면은 무교절이 나오고 무교병과 무교절이 나온다면 이 무교절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지를 찾아보려면 출애굽기 12장 13장 내용 속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앞쪽으로 가서 12장 13장에서 무교절이 시작되어진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생겼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지 거기 보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 왜 하나님은 이거를 1년에 3번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할 때는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까지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를 잘라서 보면서 통합적으로 이해가 됐을 때 정확한 관찰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거 관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구나 라는 걸 안다면 그 다음에는 통찰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거를 통찰해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본문을 주시는데 나는 이것을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자신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말씀을 귀로 멈추지 아니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말씀으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귀로 듣는 지식의 말씀에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데다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언제나 조금 여기에서 리더분들 되신다면은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본문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보십시오. 즉 우리 교회 복음 1강부터 8강까지의 내용이 지식이 아니라 모든 말씀 속에 1강부터 8강 중에 오늘 본문은 어디에 속해서 있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몇 강의 내용들이 나가고 있지? 몇 강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세울 수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말씀 속에 언제나 십자가 복음이 우뚝 설 수 있게 되고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러다닐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여러분이 이게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해보려는 분들에게는 삶 속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신앙생활의 특권을 취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기 원하고, 이렇게 말씀 듣기 원하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환경이 나한테 휘몰아치는 것, 거기에 휘말려서 맨날 내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패배한 자처럼 사는 그것, 이제 이 자리에서 못 박아서 멈추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돼서 말씀을 세우고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주님께 기도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연약함과 주함과 못남과 모든 것, 의로움과 자랑거리와 그리고 칭찬받아야 할 모든 것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진짜 믿게 하여 주시고, 기댈 것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예수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보배로움과 존귀함과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섰음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에 있고 하나님 보좌 가운데 있으며 성령과 연합되어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 오실 길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역사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비춰서 이 말씀을 지혜로 계시로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권세를 권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고 경험시켜주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은 이 자리에 없음을 인정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추함도 연약도 나의 선함도 자랑도 의로움도 나는 없고 십자가에 죽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생명과 예수님 당신의 부어주신 연합된 은혜만이 나임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깊은 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담긴 말씀만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냄을 통해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고 경험시켜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주님께 내어 드려오니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나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시작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다 같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감사의 열매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께 특별하게 지난주에나 미리 광고를 드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수감사 주일 말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가 기독교 안에서 왜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정해 놓고 지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늘 1년에 6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되어지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송구 영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년 새 마음을 가지고 2017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새 출발을 해서 걸었던 걸음이 벌써 반 토막이 날아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 반이 지나 6개월이 지나가고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처음에 그런 각오를 갖고 달려왔던 6개월의 시간 어떻게 나는 지났는지, 처음에 주셨던 송구영신과 1월달 첫째 주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들, 지금 그것과 오늘 서 있는 나와 얼마만큼의 그 체험이 있고 변화가 있으며 아니면 얼마만큼의 갭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중간 결산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날이 어쩌면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벌써 6개월이 지나서 반이 지났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와, 앞으로 반이나 남았구나.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와, 아직도 6개월의 기회가 나한테 주어져 있구나. 여태까지 6개월 동안 한 것을 정리하면서 이제 남은 6개월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더 집중해서 적용해서 남은 6개월은 더 멋지게 바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희망과 소망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으로서의 남은 6개월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연말 결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 확실하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을 대비해서 차를 구입을 하려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가 막 나와야 되는데 네. 마치 기쁨 성전에 땅도 없을 때 기쁨 성전이 생기기도 전에 이쪽에다가 벽을 만들어 놓고 이 벽에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낭떠러지인데 이 벽에다가 문을 뚫어 달라고 집사님들한테 공사할 때 부탁을 해서 아니 여기다 문을 달면 이 문 열면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왜 그 문을 만들어야 되지요? 라고 저에게 반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죠? 예전에 공사했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때 제가 틀림없이 지금은 이 문 열면 벼랑이고 낭떠러지지만은 나중에 이 문을 열고 예배드리러 이 바깥으로 나갈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그 땅을 샀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철도가 있었는데 철도는 땅속으로 저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면은 그리 될 것이요. 결국은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믿음을 타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은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해드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이 세대에 있겠느냐라고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도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 시대가 지금 마지막 말세 지 말에 속해 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흥분과 감격 지구상의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의 흥분과 감격과 상급을 취할 수 있는 기회의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공동체가 그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그런 일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믿는다면은 지금부터 6개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이켜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정말 그것이 결과가 날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은 믿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남은 6개월 동안 하면서 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결과는 실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있는 차 2대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또 차를 구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분들에겐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연말 차 구입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차량 구입하는 거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분들, 빨리 친구들 연락해서 미리부터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은 9시 15분에 시작입니다. 근데 오시는 것은 저는 워낙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쉐카이나 기도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가 진행되어지듯이 월요일 날 화수목 그렇게 있으면은 2시간씩 진행되고, 목요일 날은 6시간 진행되어지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예배가 있고, 주일도 예배가 있고, 이렇게 쭉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도 9시 15분부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그때부터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10시에 사도신경 할 때 시작이 아니라 9시 15분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개개인의 상황과 마음과 여건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9시 15분에도 여기 하나님 계시고, 10시에도 여기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중간에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만나고 또 나가실 일 있으면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얽매인 시간이나 제도나 전통이나 규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도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것 갖고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나 기회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거룩하시다라는 것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논리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말은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혼과 육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자기 자아로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래서 자아로 판단하고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아, 즉 혼에 의해서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이 살아나는 순간에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인정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이신 게 아니라 사단과 다른 나쁜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없는 줄 알지만 우리를 도전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적 세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알아야 돼요. 이런 지식들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다,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상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쳤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이 하는 줄 알고 그 사람한테 곤두세우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것,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세상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영적 존재로서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모든 공격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오든지 마음에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 있든지 뭐 어떤 종류가 있든지 있었다 할 때 그것을 그 환경을 대하면서 싸우려고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힘들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있었다면은 사실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지난주 말씀을 들었으면은 지금 그런 일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은 이게 영적인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무장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것들을 내가 기도와 영으로서 끊어냄을 통해서 환경과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지 그게 영에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해야 될 행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과 환경이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육으로 그 사람에 대해 그 환경에 대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주일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문 앞에 나가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또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육체대로 싸우는 것으로 가면은 그렇게 가면 여기서 주일날 이렇게 긴 시간 예배를 드리고선 취할 수 있는 좋은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가 읽었는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들어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과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부부끼리도 그렇고 뭔가를 같이 이제 가정 안에서 나누잖아요. 그리고 어떤 친한 사람이나 아니면 구역 안에서 리더가 됐든지 서로 간의 소통과 뭔가를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누려고 할 때 맞기 때문에 이건 맞아라고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맞는 것을 다 따라서 취해서 하나요? 옳은 거니까 무조건 따라 그런다고 다 사람들이 그냥 맞아 하고 다 따르던가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잘.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교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하듯이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맞으니까 이걸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이거 해. 그런다고 자녀가 그거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서로 잘못하는 거라든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이게 맞으니까 이거 해 라고 그런다고 그게 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려면은 그 상대방이 지적하거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가지고 이게 맞아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들을 때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따라가지 않아요. 기분이 나쁜데 잘난 척하는 걸로 들리는데 맞다고 무조건 따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공감이 가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건 지적하거나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정말 변화시켜주고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사랑으로 하는 말이야. 이거를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가 미리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은 그러니까는 서로에게 그런 관계와 그런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교감이 먼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구역 예배 한 번 갖고서 절대 구역 안에서 그렇게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을 나누고 그냥 차를 마시고 그래서 속마음을 나눌 수 있고 자기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알게 되어지고 믿을 수 있으니까 자기의 힘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져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이해되어지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설정이 된 속에서 그때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생활 전도 속에서 하는 전도는 삶으로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야지 맞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삶으로 그런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진 가운데에서 할 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본문은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14절에도 너희 모든 남성들은, 왜냐면 이 당시는 여성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숫자로 카운트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남성들, 성인 남성들만을 그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취급이 돼가지고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라는 얘기로 들으면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또 똑같이 나와 있어요. 14절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죠.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모든 남자는 매번 3번씩,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 지금 이 짧은 기간, 이 14절에 17절까지 속에서 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을 1년에 반드시 3번 이 절기들을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지금 이 얘기는 그냥 보면 새 절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절기에 대한 얘기 이전에 제가 아까 출애굽기 12장부터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은 이 전으로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23장 첫 번째는 거짓된 것, 거짓 증거를 하는 것, 위증하는 것, 남한테 그 악의로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돈 없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 편 들어주고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그리고 아무리 네 원수라도 그 원수가 기르는 짐승조차도 원수에게 도로 돌려주고, 그가 짐승이 길을 잃어서 돌아댕겨도 그 짐승을 다시 원수한테 돌려주래. 원수조차도. 그리고 나그네가 지나가는, 이방인 나그네가 지나갈지라도 그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핍박하지 말고 그들에게 선대해 주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년과 안식일 얘기하고 3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의 결론으로 23장에 이 19절 이후에 20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모든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결론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3장 이전에는 어떤 일이 나오는가? 22장과 21장 그리고 20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19장에서 무슨 일이 나오냐면은,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가운데 강림하셔서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모세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20장이에요. 20장의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10계명을 주면서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선포하시냐면 너희는 나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온 것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서 애굽 땅에서 종된 데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 내가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율법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왜 주느냐? 백성이기 때문에 준다라는 거예요.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그 10계명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21장과 22장까지 쭉 뭐가 나오냐면은 그 법에 대해서 나와요. 법. 제일 첫 번째 20장에 그 10계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제단에게, 즉 예배드리면서 제단에 나갈 때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인했을 때 누구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이 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이런 모든 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또 폭행치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짐승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그 짐승의 주인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등 해서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 죄이고 아닌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서 법으로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십계명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법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법으로 그다음부터는 법으로 이게 이제 정해졌으니까 이 법이 옳으냐 그르냐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법을 지키는데 법이 맞으니까 이 법을 지켜 라고 해서 법을 지키라고 그러면은 내 편리에 의해 가지고 안 지켜도 내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지키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법을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법이 나한테 유익되다 싶으면은 그걸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법이 있다고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의 정신이 있고 그 법을 만드신 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는 거예요. 법 자체를 지켜야 되는 것보다 그 법에 담겨져 있는 법을 만든 분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왜 그런 법을 세우시는가? 그게 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법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만드신 분의 성품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좋으시고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이, 우리를 향한 성품이, 우리와 관계가 맺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성품이 거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성품이. 그 좋으신 성품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대상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한 것을 주고 내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며 표현되어진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식이 잘되게 해줄 수 있을까? 부모 마음은 그건데 자식들은 아무리 하더라도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안 하고로 평가한다고요. 근데 철이 들면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왜 그렇게 얘기했었는지. 근데 어렸을 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코앞에 것만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해될 때는 자기도 어른이 돼서 부모가 돼 보면은 아, 이래서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걸 알죠. 철들어야 아는 것처럼. 근데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엄마가 이거 해라고 하는 그 말이나 규율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규율을 정해 주실 때 아버지의 엄마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해서 철들면은, 그러면은 법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냥 부모 말에 그러면 순종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거를 먼저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법을 제정해 놓으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아무리 하고 이걸 본문을 이해시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좋으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분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 안에서 좋은 걸 주려고 하는가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 그 율법이. 그것을 이해해야지 율법을 법으로 지키지 않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고 나를 향한 표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리 철들어서 시작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됐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맥주절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그럼 무교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죠. 출애굽기 12장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어요. 그렇죠? 그 12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430년이 채워지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빠져나왔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요. 첫 번째 태생이 다 죽어요. 짐승까지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죠. 그거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자식들이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르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은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의 의미가 뭐예요? pass over 했다는 거예요. 즉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말하자면은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단과 어둠과 죽음의 저주가 그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너에게 주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러면서 유월절을 시작하는 그 첫날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뭘 하냐면은 여기에서 한 나라의 종으로 있다가 여기를 도망쳐야 되니까 도망칠 때 이것저것 맛있는 거 음식 하지 말고 그냥 무교병을 만들어라.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하고 이게 이런 그냥 그 빈대떡 같은데 밀가루로 해가지고 이렇게 펼쳐놓은데 딱딱하잖아요. 누룩 안 하면 붉질 않으니까 그거를 그냥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게 딱딱한 과자 비슷한 거예요.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맛도 없는 거를. 그거를 먹으면 일주일 동안 그걸 먹으면서 빨리 거기를 빠져나가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할 때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누룩을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누룩을 뭐로 표현하냐면 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유월절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구원과 생명의 시작에는 너희의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인간의 힘으로 구원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걸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너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누룩, 죄, 우리 인간은 죄인데 죄 지은 인간이 노력이나 수고나 내가 뭐 잘난 거로 최선을 다하는 거 이런 게 여기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공로로 첫 번째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유월절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는 기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그러면 무교절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사단의 종, 즉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250만 명이라고 하는 백성의 숫자가 차게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이 주어진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되어진 그 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시작되어진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그날, 너희의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나의 생명을 너한테 주어서 내 공로로 말미암아, 내 선물로 말미암아, 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놓고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것이 뭐예요? 피제사란 말이에요. 피제사. 그렇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지만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피제사로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다시는 그런 것을 할 필요 없게 했죠. 하지만은 그 당시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뭘 드렸어야 했어요? 제물을 드렸어야 했던 거예요. 양을 잡아서 드려야 돼요.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일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마다,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 못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고자 할 때마다 뭘 해야 됐어요? 제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 진짜 없는 사람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서 거기다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제물로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자기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이 드려지는 것, 그게 헌물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사실은 그 헌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양이 됐든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내 죄를 씻을 양이 있는 거예요. 양의 피가. 여기 적어도 돈이 없으면은 비둘기의 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비둘기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잡아서 여기다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재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예수가 이 재물이 되어주셔서 공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때 헌물을 드리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많이 드려라 적게 드려라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예배 드릴 때 어떤 의미 안에서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 왜 이 헌물이 먼저 드려지는지 알아요? 예배 시간에 안 걷고 예배 끝난 다음에 안 걷고. 왜냐면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은 좀 더 많이 하고, 안 그러면은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예배 전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께 나올 때 이미 그런 마음을 준비해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서 그 은혜만큼을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내어 드리고서 시작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중간에 안 걷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 주신 은혜만큼 먼저 나오면서 준비해서 그것을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다 연결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무교절을 지킬 때 빈손 나오지 말라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일 그래야 되죠. 근데 1년에 적어도 3번. 지금 무교절은 언제예요? 여기서 아비벌이라고 돼 있어요. 그는 유대력으로는 1월 달이에요. 1월. 근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은 3월 달이에요. 근데 왜 3월 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1월로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날이 3월이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하게 된 그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1월이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월 달이 1월이 되는 거예요. 아비벌. 그래서 아비벌 1월 달이 되어지면, 3월이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세상에 세월이 얼마나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날이 되면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로 표현해서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은혜를 나한테 베푸셔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있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맥주절이 있어요. 맥주절. 맥주절은 이게 봄 3월 달에 있는 거라면 맥주절은 언제 있어요? 지금
6월 말 7월 첫째 주에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맥추라는 건 뭐예요? 보리, 밀하고 보리를 출수하는 때예요. 그러면 봄에 심어가지고 이때 여름에 요 시작될 때 거둔단 말이에요. 보리 같은 것을, 밀하고 보리를. 그 거두어진 것의 첫 번째 수확에 제일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럼 이 맥추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단 감사하는 거 맞아요. 무엇을 기억하래, 잊지 말고 기억하래요.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래요. 그건 무교절의 의미가 아까 그랬던 것처럼, 그럼 맥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보내잖아요. 그런 일주일이 77이 49, 49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7번이 지나가는 거예요. 7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날 지나고 바로 다음 날 시작, 그날을 맥추절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맥추절을 다른 절기 이런 표현을 쓰는 게 77절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7일 되어지는 그것이 7번이 지나가서 77절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50일째, 77이 49하고 50일째 되는 날 이걸 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은 뭐 있는 날이에요? 성령의 세례가 임한 날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피곤하시면 일어서셔서 들어야 돼. 앉아가지고 잠과 싸우지 마시고. 중요한 얘기, 이게 매번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게, 설교로 듣고 그냥 있으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구원의 감격을 받고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6월절 때 이렇게 해가지고 무교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19장 20장이 뭐냐면은 바로 맥추절의 그 장면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그 맥추절 오순절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가 6월절을 통해서 맺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50일이 되는 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그 20장 2절에 보세요. 20장 2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내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 종된 곳에서부터 너를 건져낸 너희의 야훼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나와 이런 관계가 됐으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됐으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그 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구약에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법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힘을 써도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도 출애굽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내가 복받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최선은 필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시간이 가고 중간사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조차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라도 갈게요 그러잖아요. 안 되는데,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건데, 3번이나 배신할 건데, 네
뜨거운 열정과 결단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봤지, 너희 뜨거운 열정으로 안 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해 놓으셨던 거야. 요엘서의 말씀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부을 것이니까 내 영이 너한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는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야지만 가능하구나. 그래서 요한의 세례,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 지난번 말씀 나누고 기억해요? 그게 그래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주저앉아 포기하고 살려주세요. 내가 말씀은 받았는데 말씀을 살질 못하네요. 하나님, 똑같이 오순절에 말씀이 주어졌지만 살지 못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권능을 부어주신 것이 두 번째 신약에서의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간절함이 최근 우리 성도들 안에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적어도. 근데 또 안 되는 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무리 노력해 보셔요, 아무리 뜨거운 마음으로 수없이 기도해 보셔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나는 없고 당신만 있게 하시고 당신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 내 안에 권능이 되어주세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내가 옳다라고 판단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이 되어주세요. 사람과 싸우지 말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세상 사람과 환경과 싸우지 말고 사단의 영적인 것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있는데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으로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이 절망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 믿었음에도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내가 이제는 끝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예요. 맥주절은 초실절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때라는 거예요.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부활한 존재들인데 부활한 존재답게 살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이제 부활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아가니까 예전에는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 입술을 여니까 3,000명이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서 부활의 열매와 결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과 결실과 열매를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열매는 내가 한 것이지만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봄철에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감격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은 여름철에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가을철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오곡백과가 물있고 완전히 풍성하게 되어졌을 때 그 풍성함을 가지고서 광야로 가서 텐트를 쳐놓고 장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열매들을 거두어서 곡식을 저장하는 그때라고 그랬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맥추절에도 그렇고 수장절에도 그렇고 이 두 절기를 얘기할 때 무엇을 강조해요? 그 본문에 한번 보세요. 내가 수고해서 거둔이라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보셔요. 맞아요? 15절 16절에 보면은 맥추절과 수장절 얘기를 할 때 내 수고해서 거둔 것이라고 나오죠. 네. 그럼 누가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필종 형제 직장에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새벽기도 해, 아침부터 나가, 종일 무거운 것 까고 씨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고 돌아와.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잖아. 내 수고 맞아. 근데 네가 한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지금 할렐루야 비 와서 감사해. 네. 근데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스에 도배가 되는 게 뭐예요? 비가 안 와서 걱정입니다. 단수를 해야 하고 뭐 격일로 물을 써야 되니 뭐 어쩌니 별별 걸 논의를 하니 어쩌니 그랬어.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안 졌어요. 수고를 안 했어요. 씨를 안 뿌렸어요. 물을 안 줬어요. 비를 안 줬어요. 아니 비료를 안 줬어요. 다 했어요 그들이. 근데 하나님이 딱 하늘을 막으시니까 그들이 노력한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걸 한순간에 모두가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고하되 수고하는 삶에 복을 주셔서 그 수고를 먹을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장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광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 추수해서 저장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들이 열심히 해가 이래가지고 돈을 쌓아놨어. 내 자식 먹을 것까지, 내 자식 유산 줄 것까지 계속해서 쌓고 뭐라고 그래 그걸 보험도 하고 뭣도 하고 약정도 하고 연락에 들어가지고 통장을 줄줄이 만들어 놓고 야 이쯤 되면 이제 나도 내 자식도 내 후도 안정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장소에다가 둔 그 저장해 놓은 것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안정을 주고 복을 주고 그들의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의 보장은 저장되어져 있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저장하는 그 시기에 가을철에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천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억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250만 명이 40년을 먹고 입고 기적 속에 살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낮에는 그 사막의 더위를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셨고 밤에는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 기둥으로 지켜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2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려오고 고기가 먹고 싶다 했더니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불어서 고기가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지겹다라고 할 정도로 고기를 먹여 주셨고 물이 쓰다라고 투덜거리면은 단물로 만들어 주셨고 목이 말라 물이 없다고 하면은 물이 터져 나와서 40년 동안 그 물이 쫓아다녀서 그 물을 마시며 살 수 있게 해 주셨고 40년 동안 그들이 사는 동안에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기적의 연속으로 40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투하고 전쟁을 했을 때 어떤 전투에서든지 그들이
이기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40년 동안에 경험했단 말이죠. 이 40년의 기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너희가 농사지어서 결실을 맺어서 풍성하게 많이 나와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창고에다 가둬놓고 이 창고에 많은 것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잘 살 수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거기에 의존하고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250만 명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적 속에 이끌어 오신 나 하나님을 바로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바뀐 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여기.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또다시 내가 여기서 내 노력으로 살고 가나안에서 정복하고 살고 다 하지만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살면서 늘 광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하나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명 공동체, 구원 공동체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두 번째는 능력의 권능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 오직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면 됩니다. 네, 그 고백이 오늘 목소리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우리 공동체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광야에 나가서 내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저장해 놓고 있는 바로 안심되어지는 그때 그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고백 속에서 나를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끄시고 가주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 속에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수장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의 의미는 사실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되시죠? 그러면은 결론으로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가운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안식일과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 절기를 지켰어요? 광야 40년 동안 안 지켰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게 끊어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라고 했는데 매년 그들이 하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들이 싫어서 안 하든 뭐가 됐든 안 하면은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게 법을 지키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넌 잘못했어 잘했어를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법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성품을 담아 놓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랑의 마음, 우리를 복주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할 수 있고 없고로서 접근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21절부터 20절부터 보면은 사실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내 앞서 보내요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먼저 예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사자를 앞서 보내고 내 위엄을 앞서 보내고 내 왕벌을 앞서 보내서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먼저 평정하고 쫓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허물을 노엽게 하면은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할렐루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옆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산을 경배하지 말며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 다음에 보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이 되어주고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너희가 이렇게 복받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들을 하는 거야. 왜? 너희가 나와 이런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고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한단다. 그러니까 간절히 이 말을 너희 가슴으로 받고 내가 이 말을 하는 나의 마음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너희가 나를 인정해서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너희의 삶 속에 이루어갈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걸을 수 있게 해주신 것, 매 순간순간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말씀이 정말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개개인이 잘 개인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정말 소원합니다. 제발 설교나 지식으로 듣지 말고 오늘 말씀을 한 주 동안에 살아내고자 하는 거에다 초점을 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성령님,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살 수 있는 권능을 오늘 이 시간 부여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도 없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요.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성품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기에,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기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게 하시고, 그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조차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나에게 재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할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예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늘 두렵지만, 우린 연약해서 늘 부족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나를 통해 세상의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주인공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의 안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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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라. 주님만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앞에 찬양합니다. 외로움 만나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이 고백 그대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수고를 드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우리는 늘 혼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할 것이 없는가? 내가 수고하는데 이것이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하지만은 예수 믿을 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것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만 이 답을 나올 수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도 성찬을 대합니다. 나로 하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채움받는 시간 되게 하셔서 내 최선을 믿음으로 다해 순종을 드리지만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임을 날마다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나의 최선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결과는 풍성하게 나오지만은 나는 없고 주만 보일 수 있는 진짜 은혜와 특권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죽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만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의 최선을 주님이 쓰시는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끊임없이 표현해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순종할 때마다 주님 약속하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풍성함으로 누려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이 필요로 한 모든 곳으로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찬 가운데 임하시고 성찬을 대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성찬을 대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들고 개인이 드시지 말고 함께 공동체가 한 몸이고 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시간에 동시에 같이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지금 달려 계신데 그 달려 계신 주님과 함께 나도 함께 매달려 죽었다라는 것이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뚝뚝 떨어지는 그 피가 내 손에 들려있는 이 포도주의 의미이고 그분이 터져나가는 찢어진 그 살덩어리가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떡덩어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썩어질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내 입에서 부서지듯이 부서지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성찬을 통해 믿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그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지금 우리는 떡 한 덩어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떡 덩어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떡을 함께 대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있는 포도주를 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찢겨주신 그 몸을 통해 흘러나가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이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다짐하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더 강력하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연약도 나의 죄도 나의 추함도 나의 못남도 나의 자랑도 나의 의도 내가 잘하는 것도 다 십자가에 죽었음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완전히 장사진의 마른 뼈가 되어져서 나는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와 함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고 성령 안에서의 군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제는 당신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구원받으며 나를 만나는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날 만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믿음과 순종으로 성령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감사로 살아갑니다. 나의 삶은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는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주님이 이제 내가 없음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나의 연약도 부족도 추함도 못남도 나의 의도 자랑거리도 칭찬받을 모든 이유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함께 다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시고 하늘의 영광이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신 당신이 나의 존귀와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나의 자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로 아닌 당신으로 살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계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당신이 충만한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권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가 되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서 성육신 되어짐으로 내가 살아 움직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 드러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삶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내가 순종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을 삶으로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사라지게 해주신다 했사오니 우리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표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임신하는 자들이 많은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자녀들을 탄생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은 모든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앞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해서 제물로 드려져야 될 나 대신 사랑을 담아 감사를 담아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진실되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감격 속에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기에 진정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좀 늦었는데 3주 동안 미루었던 것이 있어서 우리 용선 형제 복음 강의를 다 마치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다라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헌신 서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3주 전부터 그랬었는데 선교 간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용성제를 응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용성제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 앞에서 우리 형제님의 신앙 고백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선서 하나 굳게 지킬 것입니다. 나누어질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유지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자, 뒤돌아. 여러분, 용서 형제님이 늘 저 방송실에서 봉사하시고 뒤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늘 보셨을 터인데, 그러는 가운데 복음 8강을 양육해 받으면서 단지 지식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겠다라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결신함 속에서 오늘 헌신 서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들이 있었는데 우리 형제님 응원해 주시고 가족으로 받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 여러분들도 헌신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신의 결단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오늘 새롭게 결단하면서 가면 용서 형제를 위해서 잠시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공동체에 또 한 영혼을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복음으로 결단되어진, 복음으로 선택되어진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 알고 순종하며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선언한 선서 그대로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완전함으로 채우시고, 아들의 뜨거움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순수함과 열정을 주님께서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당신만 드러나게 하시고 당신만 높아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힘이 되고 주님이 능이 되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시 이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부르심 받았을 때 초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 형제를 이 시간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결단과 헌신을 서약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탄 앞에 선언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언제나 자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예수의 신부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속한 군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아들을 사용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용선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도
누구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것과 내게 잉여한 남아있는 것 저장된 것이 내 힘과 능이 아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성령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자녀 생활 자녀 범사 위에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오늘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을 통해 모바일을 통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립니다.